사실은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도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섬김도 받았고, 또 한 집사님은 이렇게 좀 저도 쑥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꽃 바구니 하나 사랑합니다 꽂아가지고 목양실로 갖고 오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걸 받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하라면요 참 감사해요.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작은 거라도 받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받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갖다 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늘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단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캐톨릭에서는 구약 정경에 포함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나 유대교에서는 외경 또는 위경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여서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으로서 이걸 위경 또는 외경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마카비 학원에 보면 이 제단의 불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요, 이 번제단의 불을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화로같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번제단의 숯과 불을 담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경건한 당시의 사제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은 동굴, 물이 없는 깊은 동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숨겨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제들의 후손들에게만 그 불이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를 전승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 번제단의 불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춰두었던 사제들의 후손들에게 그 번제단의 불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제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숨겨놓았던 그 번제단의 불을 찾으러 동굴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번제단의 불은 사라지고 없고 바로 그 번제단의 불을 놓아두었던 곳에 검은색의 액체로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번제단의 불이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검은색의 액체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가지고 오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얹기고 그 위에 검은색의 액체를 이렇게 뿌렸답니다. 잠시 뿌려놓고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싹 거치면서 태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그 액체를 뿌린 번제단 위에 비치자 갑자기 그 번제단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박해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경건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거나 찬양을 하지 않거나 기도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여러분의 제단의 불꽃이 사그러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지키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저는 오늘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습니다. 큐티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것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을 깨끗이 모세가 씻기고 그들에게 제사장 복을 입히고 관유는 기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 씻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행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사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 불에 나무를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이 매일과 같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게 되어지면 6장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너희들은 이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제단의 불은 매일 아침 제사장들에 의해서 점화되고 하루 종일 타도록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단의 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도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제단의 불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계속 제단의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그 불을 밤낮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걸쳐 3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그 큐티를 들을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또 어떨 때에는 의도치 않았지만 하루 동안에 그 큐티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꼭 하나님의 이 큐티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죠? 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1번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좋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2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큐티 말미에 들려오는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나무를 지금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제단의 불이 사그러들면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던가요? 아니죠.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항상 기도하실 수 있나요? 목사님,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무슨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요. 부정적인 생각만 안 찾아오면 다행이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답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제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 주어지고 감사하는 삶이 주어지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제단의 불꽃이 그것이 계속해서 타오르지 못하고 사그러들게 되어지면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희락도 있고 많아요.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단의 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제단의 불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제단의 불꽃이 타오르게 만드는 그 나무는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예배,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이 제단의 불꽃에 이 불꽃을 타오르게 만드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제단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계속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가 여러분들한테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찬양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단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다가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번제단의 불이 사그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불빛이 작아져요. 타오르던 열기가
사라져가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이 광야잖아요. 푸른 녹지도 아니고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저 불꽃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제단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이 그들의 머리를 채울 때에 제단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제단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제단의 불꽃을요, 바라보는 것을 잘 표현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주해 주시면 우리 잠깐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찬양이고 유명한 찬양이기 때문에 딱 들으시면 이 찬양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단의 불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불꽃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걱정과 근심이 없었겠어요? 척박한 토양, 외세,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방인들, 걱정과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제단으로 향한 거예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평화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제단의 불꽃을 허락하신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제단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불꽃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의 불꽃을 여러분 다시 유지하십시오. 예배의 나음으로 믿음의 불꽃을 다시 유지하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제단의 불꽃에 나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는 그 불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깃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의 불꽃을 허락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이 제단 불꽃을 유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이게 그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왜요? 그 불꽃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안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단의 불꽃을 퍼뜨릴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고 뭐 사랑을 나누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안에 제단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굉장히 충만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 가슴 벅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가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 요새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산송장이야. 숨만 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새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확 펴져가지고 즐겁게 잘 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즐겁게 잘 사는 것 같던데 겉으로만 그래. 내 속은 말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니까 얘기할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태반이에요. 그들이 웃고 산다고 그래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오면 다 같이 얼굴이 막 웃지요. 잘 지내셨냐고.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남모를 고민과 걱정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단 불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제단의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위로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더라. 희한하게 만나요. 그리고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제단의 불꽃이 타오르면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불꽃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가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꽃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와,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이 참,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우리가 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너에게로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제단의 불꽃의 은혜의 나눔은 무엇이에요? 야, 너 복 받으려면 교회 와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그분이 그렇게 원하고 계셔. 이걸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되어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영국 북부에 있는 탄광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탄광은 안전시설이 매우 미비하여서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광부들이 그 탄광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동물 같은 감각, 그래서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빨리 피해라, 뭐 이런 거, 강철 같은 체력, 빨리 도망가, 이런 것만 믿고 사실은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다 뜻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서 12명의 광부가 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했던 이 갱도가 가장 깊은 곳에 사람 손길이 안 닿고 구조하기가 제일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에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갱도가 무너지고 이제 분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이제 광부들이 서로의 이름을 막 확인을 합니다. 12명이. 뭐 제임스, 뭐 누구누구 괜찮아. 그랬더니 다행히 12명의 광부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용히 바깥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소리가 미칠 정도로 가까운 곳이 아니라 깊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순간 그들에게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구조자들이 때 맞추어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기에 갇혀서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굴을 파는 건 어떨까? 그거를 제안해 보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한데 우리가 그렇게 막 움직이게 되어지면 산소가 급격하게 소진되어서 우리는 더 빨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계시원, 타임키퍼를 부릅니다. 이 계시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부들이 들어가면 광부들의 작업 시간, 산소량, 뭐 2시간을 일했으면 자, 여러분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산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소 공급량과 일하는 양을 체크를 하는 사람을 계시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었던 거죠.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냐?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계시원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사고 나기 직전이 10시 30분이었어. 우리 모두는 12명이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대략 2시간의 산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 아마 별일 없을 거야. 2시간 이내로 우리는 구출될 거야. 아주 맑고 확고한 목소리로 그 계시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갱도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누군가 몇 시지? 하고 이렇게 물으면 계시원은 성냥불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고는 15분 지났어. 아유, 이제 그만 물어봐. 겨우 10분 지났다고. 이러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산소가 거의 떨어져 간다고 생각할 즈음에 바위 틈으로 달콤한 꽃갱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광부들 중 아무도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하여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2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침내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랜턴 불빛이 비춰들면서 그들 모두는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일부러 명랑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음성은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료들과 가족들과 뒤엉켜 안으면서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명 중 희생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계시원이었습니다. 마을의 목사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광부들의 안도의 눈물은 슬픔과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계시원이 죽었단 말입니까?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에 6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시원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을 때 그들은 계시원의 시계가 사고 당시인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원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2시간밖에 그들이 살아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시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15분밖에 지지 않았어.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광부들은 안심하고 그들은 조금씩 숨을 쉬면서 6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6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2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불꽃이 계시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제단의 불꽃 이것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개인의 영성의 제단의 불이 왜 사그러들지 말아야 될까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의 그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성에 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단의 불꽃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나아가며 내 주위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불꽃을 일으키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